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고 선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좋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칭찬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연습했습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힘있게 은혜롭게 들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 때보다 4명 늘었는데 찬양은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오늘 많이 비었네요. 제가 온다고 알고 아직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복을 참 좋아하고 또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 또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그런 말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또 그 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다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누구라 할 것 없이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어찌 보면 그 비슷한 그런 언저리에서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하도 좋아하니까 또 국가에서도 복권 사업을 해가지고 로또 같은 것도 있고 요새는 또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요. 연금 복권인가 해가지고 500만 원씩 20년 동안 주겠다 이래가지고 동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보니까 좀 사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복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의 벵갈로 지역에 우리 의료 선교팀들과 함께 의료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참 천민으로 그렇게 지켜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줄을 세우고 볼펜을 하나씩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글로 해서 못 알아들었는지 갔다가 받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받고 다시 받고 오른손으로 받는 아이 왼손으로 받는 아이 그래가 또 집어넣고 또 두 손을 가지고 받는 아이 이래가지고 질서가 너무 안 잡혀서 길거리에도 철학자들이 있는 이 마을 이 동네에도 역시 참 조금 더 가지겠다고 하는 데에서는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명이 참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설사 지난주에 들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전에 제가 혹시 모르고 한 몇 주 전에 했던 거라도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이 대학생이 좀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없는 그런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머리를 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머리를 심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이제 돈을 풍성히 모아서 졸업하는 날 졸업식을 일찍 끝내고 빨리 그 피부과에 가서 그 머리를 심었습니다. 머리를 다 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기분 째지는 기분으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머리를 쫙 한번 이렇게 휘날리면서 엄마 내 머리 심었어 딱 그렇게 왔는데 엄마가 마침 잘 왔다. 야 영장 나왔다. 니 곧 머리 깎아야 되겠더라. 그렇게
뭐 4년 동안 시컷 했는데 겨우 오자마자 그 하루도 안 지나서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이거 하나의 극단적인 일입니다만 수명이 그리 짧습니다. 저는 휴대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요새 휴대폰 바꾸는 거 보면은 아이들 아이나 어른이나 휴대폰 바꾸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무슨 갤럭시 S, 갤럭시 S2 뭐 그다음에 뭐 또 모르겠으면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이러다가는 평생 아마 못 바꾸고 그대로 지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짧게 금방 만족시켰다가는 또 끝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저런 복에 대한 생각도 말들도 참 많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참 복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영화를 회복하기를 소원할 만큼 그때 다윗이 가지고 누렸던 그런 영화로운 그런 세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출신이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촌구석의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그대로 출세를 했다고 하면은 한껏 출세해도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목장 주인 좀 됐겠죠. 뭐 어떻게 정치적인 줄을 잘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왕의 신하 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요즘 뭐 시골에 땅 다 팔아봤자 서울 가서 아파트 한 평 사는 것 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당시의 시골에서 그 베들레헴 촌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뭐 동생만 가서 제일 막내만 가서 이렇게 양치기 하고 있고 형들은 번들번들 놀고 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걸 갖다 다 형제간에 다 나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그에게 돌아오는 몫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도 보잘것없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돌아올 거란 몫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졌고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둔 그 많은 물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러한 물품들을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의 살림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윗이 지나가면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 왕 앞에 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것은 아마 최고급 품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명품 아닙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그 나라의 온 세계 명품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명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리 이야기해도 별로 감동도 안 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데 뭐 어쩌겠노 시비 걸 수도 없고 그래도 좀 어떤 기대라도 좀 가져오면 안 됩니까? 명품 진짜 피가 번쩍 않고 온 세계에 좋은 것 그때 당시에 좋은 것 아마 다윗에게 다 바쳐졌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아멘하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가 말하는데 정답입니다. 막 이렇게 이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사실 맨정신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아니 한마디로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그 시골 촌구석에서 아무리 출세해봤자 목장 주인 정도밖에 안 될 그 아이가 이제 왕이 된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정도 돼가지고 온 세계 명품들 당시의 세계 명품들이 다 그에게 쏠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바로 들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에 겨운 소리로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의 정확한 속마음을 짐작만 할 뿐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답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복에 겨운 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주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세를 최고로 했습니다. 또 명품이 처처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자기가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복도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영원토록 그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복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진짜 복이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그 땅에서 정말 명품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창고를 가지고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은 뭐냐?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은품입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를 볼 때 여러분 제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은 시장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남자들은 노상 끌려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정말 참 저도 시장 갑시다 하면 그때부터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오늘 어떻게 또 그 일을 보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고, 형편도 안 되는데 백화점에 가자고 그렇게 끌어서 할 수 없이 백화점에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 5만 원치만 더 사면 이거 사은품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날 보고 기다리라 해놔놓고 가가지고 10만 원치를 산 거예요. 근데 사은품 사실 받아도 그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조금만 더 사면은 그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막 현혹이 돼가지고 막 가가지고 사는데 보니까 더 엉뚱한 걸 더 많이 사와가지고 기가 차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딱 각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딱 가서 자기가 사는 것 그거 딱 가지고 사가서 그걸로 끝하고 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 모처럼 백화점에 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온갖 것 다 보고 다 사고 다 입어보고 입었다가 벗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지. 그런데요, 정말 곤란한 거는 사은품까지 그렇게 얻어가 왔는데 반품하러 가더라고요. 또 그렇게 입어보고 그렇게 맞춰봤으면 그냥 그게 입지, 거기 와서 왜 색깔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백화점 불빛하고 우리 집 불빛하고 그렇게 다른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색깔이 안 맞는다, 뭐 모델이 안 맞다, 모델은 아니고 참 그 옷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바꾼다고. 그런데 더 귀찮은 거는 바꾸러 가니까 사은품도 가져오라 하대.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는데 진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때 머리카락 5개 더 빠졌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 저는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냐고. 우리가 물건을 사러 와서 물건을 사야지, 사은품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머리를 탁 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은품에 정신 팔려가 살아가는구나. 진짜 본품인 하나님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곁다리로 주어지는 사은품, 보너스, 이걸 우리가 정신을 팔고 여기에 목을 메고 여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현명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이것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너스다. 진짜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더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그걸로 나는 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라오더라라고. 그래서 이전에 그것을 아뢰된다는 말은 말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말로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인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님 보너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보너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존귀한 자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면은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눈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할 거라고 전에 말씀드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 내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니까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바로 여기에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분은 8절에 보니까 우리 우편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우리 요동치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크게 나왔습니다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말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예쁜 사람은 좀 교만해진다. 그래서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진작 들을 건데 하여튼 이미 저는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쁜 사람은 화장하는데 3시간이나 걸리고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3시간 화장해가지고 손톱까지 칠했는데 쌀 씻을 게 있겠나? 젓가락 가지고 회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밥 해가지고 주고 3시간 동안 화장했는데 그래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있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밖에 싸돌아다닌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 자연히 교만하게 되니까 어차피 40대 이후 되면 잡히 살 긴데 뭐 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거냐. 고마 적당한 사람은 결혼해라. 그런 사람이 여기에 대부분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대상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게 보인다. 내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 절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 말이 아니고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향해서 즐겁게 여기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시고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점치고 무슨 궁합 보고 하는 것 장난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난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진정한 그의 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번씩 저는 매일 가는데, 거기 가니까 하루는 그 환자가 누워있는데 간호사들이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쭉 삥 둘러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이라고 해서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찼냐 그랬더니 중환 환자가 누워있는데 뭐가 종이가 벌렁벌렁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 종이가 벌렁벌렁하고 이쪽에도 종이가 벌렁벌렁하고 그 에어컨 바람이 있고 이러니까 막 종이가 벌렁벌렁하고 그랬습니다. 이 뭐냐 이랬더니 이 보호자가 부적을 가져와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부적이 한 개에 100만 원인가 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굉장한 겁니다. 잠깐 100만 원인가 그런데 우리 보고 이거 손대지 말고 간호를 하라 했다는 거예요. 요소에 붙여놓고 어떻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지, 손을 이렇게 안 대고 이렇게 할 건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무슨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내도 모르겠다. 붙어 있는 게 어디 작아야지. 가슴 머리도 붙어 있고 어깨도 붙어 있고 가슴팍에도 붙어 있고 덩더리도 붙여놨다 하는데 그건 못 자르는 얘기. 눕히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기가 찹니다. 그게 무슨 복이 있다고? 저 밑에 무슨 복이 있다고? 저 밑에 이렇게 해서 요게가 아니고 요쪽 한 칸 더 뒤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우상은 생각도 않고 장난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심을, 복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 소득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속된 재산이나 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산업이나 소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왕으로서 정말 전쟁과 다스림과 통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되고 또 왕이 된 것을,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그런 참 많이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지키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받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분깃을 지키신다. 내 몫을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하나 자녀들이 떠받쳐 주어도 아마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하고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신하나 그 사람들은 배신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떠받쳐 주는 것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떠받쳐 주는 것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떠받쳐 주는 것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받쳐 주실 때,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떠받쳐 주실 때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키신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떠받쳐 주고 마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떠받쳐서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잠언에서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게 되어져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을 1절에서 그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눈이 있다. 이게 돈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눈이 있어가지고 다 갈 사람에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 사람에게 가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돈이 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관리를 못하면 날개가 있어서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인생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살다가 보니까 그 말도 참 옳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배후에 눈이 있어서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또 취하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게 이제 또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살 때 아래 윗집에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외출 가면은 윗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윗집에서 외출 가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윗집에 아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정말 엄마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얼마나 엄마를 붙들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지 참 이산 가족의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딱 가다 놓고 엄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불안해하는데 세상에 먹을 걸 줘도 조금 먹다가 엄마 책을 막 읽어주고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책을 읽어줘도 조금 듣다가 엄마 장난감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다 일어나놓고 네가 마음대로 갖고 노래를 해도 조금 몇 개 하다가 엄마 전화가 오면 우리 전화인데도 지전한 줄 알고 뛰어가서 받고 엄마 대놔놓고 엄마 가니까 저쪽 전화 건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고 이러고 아이고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띵동 하고 엄마가 왔습니다. 눈물의 해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상 가족의 그런 상봉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막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서럽게 울던지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더라고요. 아를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은 엄마가 왔을 때 이렇게까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말이지. 보면 밥도 있고 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 아이를 구박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아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엄마밖에 없다. 밥도 잠시 즐겁게 해주고 그 아이가 약간 몸이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잠시 기쁘게 했고 장난감도 잠시 기쁘게 했고 책도 잠시 기쁘게 할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아이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줄 것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너스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은품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은품 주십니다. 보너스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존귀하게 모신다고 하셨고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정말 필요한 것, 기업도 산업도 소득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멋있게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도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남무면장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